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오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존하는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적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많은 일이 평안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은 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 또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중보하게 하시며 사랑이 모든 것에 우선되게 하시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열방을 증거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참 생명을 얻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이들,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끄는 자들이기 이전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을 실천하여 살아 생명이 넘치는 유기적인 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맡아 섬기는 세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적 기근과 같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북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기준으로 그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 이말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때로 지루하고 힘들지요.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이지만 이 교회력을 보면, 교회의 달력을 보면요, 이 대림절부터 교회의 달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뭐 11월 마지막 주일이거나 12월 첫째 주가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는데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연말 한 달 남았다고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도 그런 시간을 똑같이 보내면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미 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 이 사람이 왁자지껄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시력을 상실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장애인들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또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편견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논총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 그냥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고달픈데 그 사람들의 시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지금 육신의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말 답답한데요. 인생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뭐 애쓴다고 하는 게 결국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해서 사는 인생이니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뭐 소리가 나요? 이 바디메오가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이 청각이 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여느 날과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 무슨 일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본문 36절 37절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한마디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정말 애달픈 인생 가운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 외침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단순히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그의 희망과 그의 아픔과 그의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시대에도 로마 압제에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에게 어찌 보면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더 그랬겠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전해 주었던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형성한 첫 출발자이고, 다윗이 나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 특별히 그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어요. 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바디메오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인생이었지만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래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왁자지껄 큰 소리를 내고 웅성웅성 할 때에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에게 좀 더 많은 동전을 던져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메시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는 내가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와요.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제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5번, 10번, 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문이 닫혀 있다가 조금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될 텐데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경우에 그래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벌써 이런 얘기하는 동안 2년, 3년 훌쩍 지나갔잖아요. 주님 앞에 오세요. 그런데 그냥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다. 사는 게 바빠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새가족들 참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잘 정착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2개월, 3개월 예배 나오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고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그때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론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오기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 종교생활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정말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광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한 문장은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기에
바디메오의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모든 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열정이 담겨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 보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인지도 몰라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 사정을 다 낱낱이 하려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솔하고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기도는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 또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처량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불쌍하게 바라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사모함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모하는 자,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간절히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떳떳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는데 또 다른 그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39절 말씀,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앞서 가는 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가만히 있지, 구걸하며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 주제에 그냥 있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예수님 바쁘신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께 와야 될 사람, 누구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초라하고 외형적으로 정말 너무나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앞에 가는 자들, 아마 이들은 두 눈 부릅뜨고 잘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 뭐예요? 그래, 내 처지에, 내 주제에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거들떠 보기나 하겠어?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이 기회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주님 만나는 일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더 소리를 높여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상의 큰 소리를 말해요. 여기에는 그의 절박함이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일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부르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에게 주신 또 명령이기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맛보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가로막는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자, 본문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그를 데려오라. 내 앞으로 데려오라. 사람들은 막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보잘것없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들이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었어요. 부족한 인생들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받아주시고 내 앞에 데려오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하셔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의 아픔을 몰랐겠어요? 그의 눈물을 몰랐겠어요? 사실이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도 믿음이 없었다면 글쎄 저에게 필요한 동전이나 좀 넉넉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 생각했으면 그 정도까지밖에 답을 못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참 놀랍잖아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4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걸, 부르짖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지금 육신에 눈 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메시아라면, 예수님이라면 하실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게 우선이 아니야. 너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야. 구원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거 안고 살아라. 그거 안고 살아라. 그런데 가시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가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때가 많아요. 요청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아픔을 안고 살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하여 그가 원했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이 오히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주변에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종교생활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예수님 깊이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능 수험생들의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디메오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